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2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실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 계신 말씀인가요? 27절에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듣는 자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신앙,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이 듣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죠. 몸에 붙은 귀가 아니에요. 생물학적 귀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귀예요. 영적인 귀가 수술받지 않으면 이게 들리지 않는 거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들으면서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듣기는 들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었으나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 들은 것 아닌 거 아니겠어요? 모름지기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요. 깊은 음성이 들려와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말씀이 잘 들리는 영의 귀를 가진 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유 없이 뺨을 맞고 옷을 빼앗기고 저주의 말을 들을 때에 혈기를 가진 인간으로서 참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선하게 대하라고 29절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뺨을 칠 때 보통 오른편 뺨을 맞게 됩니까? 여러분 그 오른 손잡이가 때릴 때는 맞는 것은 왼편이에요. 왼쪽 뺨이에요. 상대방이 오른편 뺨을 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왼손잡이든가 아니면 손등으로 치는 경우예요. 여기서는 오른쪽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친 경우예요. 뺨을 때린다는 것은 묘욕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으로 때리는 행위는 고대 건국에서는 금하는 행동이에요. 왜요? 심한 모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너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그렇게 모독을 당했는데도 왼쪽 뺨도 돌려대라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보복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대방에게 다 맡기라는 것이에요.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군가 나를 고발하여 합법적으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이게 높은 차원이죠.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당시에 가난한 서민들의 경우 속 안에 입는 옷과 그대들은 옷 한 벌씩을 가지고 살았어요. 누군가의 외투를 가져가면 걸칠 것이 없게 만드는 잔인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채권자는 가난한 자 채무자에게서 겉옷을 빼앗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겉옷은 외투뿐만 아니에요.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담요 구실하기 때문에 뺏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채무자의 겉옷까지 가져갔다는 것은 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라도 자비의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주고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삶의 원이 아닙니까? 받기만 하는 자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를 건드려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늘 생각하고 자비의 삶, 불쌍히 여기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늘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준 것만큼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했어요. 이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서적인 공식이고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보기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말씀 오라 울려는 복된 새벽, 베푸는 것, 나누는 것, 섬기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각박한 세상,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이지만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베풀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이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하므로 은과 김은 없지만은 중보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도 있고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받은 은혜를 우리 교우들과 나눌 수 있잖아요. 목장원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관장님과 나누세요. 기관원들과 나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세요. 오늘도 나눔으로 더 풍요해지는 그 축복된 비밀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왼밤을 치는 자 오른밤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이해심과 포용력과 인내심을 갖는 저희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다해질 수 있고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